습니다. 설명을 안 하셔도 다 믿음으로 다 보실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또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 살게 해주셨다가 이 귀한 저녁 시간 함께 저희들 불러주시어서 주 앞에 찬양하며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주님 저희들을 이 귀한 사역에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더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고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끝날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 방송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또 축복으로 채워 주시어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방송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도 가장 부족한 것 썼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아버지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큰 아버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다윗이 그 많은 시를 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시도 많이 쓰고 또 신앙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너무 좋아서 저는 그 다윗이 그러한 감성과 그러한 어떤 감동들이 어디에서 왔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그 주보 사이에 끼워 놓은 그 글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글을 그래서 쓰게 됐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그 어머니와 그 애할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았다는 그런 칭찬을 한 것처럼 다윗도 그냥 자기 스스로 혼자서 이러한 신앙을 갖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영향이 어디에서 왔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증조 할머니, 이 룻 할머니까지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증손자들은 많이 보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옛날에는 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아브라함도 노아하고 10대라고 하는 그러한 큰 간격이 세대 간격이 있지만은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58년이었던가요? 그렇게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또 이러한 식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쓴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는 제가 그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그 가족을 버리고 그 하란 땅과 거기 우르 땅을 떠나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게 된 그 결정적인 동기는 노아를 만났다고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그냥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흔히 뭐 사극을 보면은 그 기획하는 그런 형식으로 쓴 것이지만은 누구나 이것을 보면은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줄 수 있도록은 하여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쓰고자 하고 싶은 그런 글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지고 제가 스스로 내가 그 인물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 나눠드린 것도 그 이제 다윗의 할머니죠. 다윗의 할머니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한 것을 썼는데요. 이 다윗에게는 그 삼각관계가 있었잖아요. 우리아가 있었고 밧세바가 있었잖아요. 제일 처음에 제가 우리아에 대해서 한번 그 우리아가 밧세바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제가 한번 짤막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밧세바가 우리아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또 자기를 대변하고 자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글을 쓴 것이 있고요. 그럼 다윗도 써야 되는데 사실 다윗은 너무나 좀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아직 생각만 하고 있고 아직 쓰진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아마 쓰게 될 것이지만은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신앙 정서가 바로 그 룻 할머니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다윗이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어떠한 경우를 만나게 되면은 그냥 기가 팍 죽어버리는 그런 때가 있어요. 어떤 큰 일을 만나거나 큰 어려운 시험을 만나거나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봤을 때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2.9m가 넘는 이러한 거대한 거인을 바라보면서 누가 그 앞에 감히 나가서 싸우고자 할 수가 있겠어요. 사울 왕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성문 안에 꽁꽁 숨어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또 그러한 경우를 만났을 때에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또 살아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한국 씨름을 보면 그러잖아요. 씨름판에 이렇게 나가기 전에 거의 막 소리치고 나가잖아요. 그게 길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일본 스모를 보더라도 일본 사람들도 막 모래 뿌리면서 그냥 자기의 기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누구의 기가 더 세냐 따라 가지고 그 상대방의 기가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한번 보니까요, 이 어떠한 목사님이 이 골리앗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골리앗은 키만 크고 무게만 많이 나갔지 사실은 비대증 환자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이 환자였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양반이 몇 가지 예를 든 것이 있는데 41절 읽었을 때에 방패 든 자가 앞섰더라. 그러니까 골리앗이 스스로 방패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른 부하가 방패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옛날에 모든 장수들이나 장군들이 다 이와 같이 했어요. 자기의 칼, 이 사울 왕도 그랬어요. 자기의 칼을 든 군사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여기 43절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막대기들이 스틱스 이렇게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증 환자가 되다 보니까 이 골리앗이 시력도 안 좋아가지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는데 막대기가 여러 개로 보여가지고 내가 막대기들을 갖고 나왔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그런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다른 여기 17장 33절 말씀 하반절 보면은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반절 보면은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라.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51절 말씀 보면은 그 제일 또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분명히 이 골리앗은 용사라고 많은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도 인정을 했고 적군인 사울도 용사라고 인정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용사라는 것은 이미 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용사로서 이미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던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단면을 바라보고 이렇게 자꾸만 이상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정말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적으로 주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은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비롯해 가지고 그렇게 벌벌 떨며 무서워하고 있었을 때에 오직 다윗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 레위기서 26장 말씀 보면은요,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은 너희의 원수들을 쫓아낼 것이고 5사람이 100을 쫓아내고 100사람이 10,000을 쫓아낼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레위기에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바로 전쟁이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들을 향하여서 말을 합니다.
아니 저 골리앗이 무엇이길래 왜 너희들 하나님의 군대들이 모욕을 받고 그 수치를 당하면서 그러고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형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다윗을 야단을 치죠.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전쟁이 무슨 동네 노름인 줄 아느냐? 너 이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렇게 막 야단을 치잖아요. 이 어떠한 사물을 볼 때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윗처럼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때로 많은 욕을 먹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조소도 받고 비아냥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지요. 요셉의 그 꿈을 갖고 있었을 때에 그 형들도 부모들도 말을 안 했지만은 그를 원망하고 욕하고 오히려 그를 잡아서 팔아 넘기는 그러한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떠한 환경과 어떤 situation에서도 그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그 꿈은 보디발 집에 가 있어도 감옥에 가 있어도 어디에 가 있어도 그 꿈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꿈이 실현될 날이 더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자신 있게 하는 말을 사울 왕이 듣고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만류합니다. 아까 읽었던 31절 그 이하에 보면은요, 그게 나와 있죠. 33절.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라. 너 싸울 수 없어.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 그렇게 사울도 만류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계속 나가겠다고 하니까 자기의 갑옷과 자기의 칼을 줍니다. 전쟁에 나가려면은 칼이나 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갑옷도 있어야 되고 총도 있어야 되고 방패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전쟁을 할 때에는 분명히 내가 가진 무기나 내가 가진 숫자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적군보다 더 나아야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을 가지고 나가 싸웁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사람들은 화해를 청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안에 숨어서 그냥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전쟁은 그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숫자와 칼이나 방패나 이러한 것들을 갖고 싸우는 전쟁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싸워 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하면은 이는 다윗은 확실한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한국인입니까? 미국인입니까? 아니면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성도입니까? 그것도 맞지만은 우리의 확실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어린 자녀들은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은 어떠한 어려운 조건, 어떤 환경에 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싸워주시고 아버지가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는데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골리앗에게 나간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에도 각 나라 민족마다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땅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았었고요. 다윗은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단순히 자기가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뿐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었던 것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의 모든 사물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답게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들이, 이러한 믿음들이, 이러한 신앙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약한 자에게는 자비롭고 더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더욱 강한 자가 되어서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단순히 그들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내일을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의 표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언가 큰 일을 당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골리앗을 만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만난 그 골리앗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골리앗인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골리앗 같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거나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모임을 갖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려고 하고 누군가를 가서 상담하고 대화하고 어떻게든 내가 내 힘으로 그걸 가서 해결하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어떤 목사가 산에 이제 등산을 올라갔어요. 갔다가 잘못 실수해가지고 막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잡아가지고 그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저 우를 향하여서 거기 누구 없어요? 거기 누구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그 위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 잡은 손을 놔라. 그래서 아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잡은 손을 놔라. 아니 너 잡은 손 놓으면 나 떨어져 죽어요. 당신 누구예요? 나 하나님이다. 거기 하나님 말고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사실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잡은 손 놓기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궁극적인 결정적인 데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또 다른 이야기를 오늘 사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서에 누구죠?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거 300명 용사 있잖아요. 누구죠? 기드온. 죄송합니다. 기드온이 군사를 불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점점 불러가지고 몇만 명이 왔어요.
그러나 적군들은 더 많았잖아요. 사실 전쟁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군사를 불러야 돼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 그런 싸움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하여서 이 백성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 돌아가라 해가지고 남은 것이 300명 남았잖아요. 300명의 손에 있었던 것은 총도 아니었고 칼도 아니었고 창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49절 말씀 보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치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었더라. 사람들은 칼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총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을 의지합니다. 어떠한 사람을 의지합니다.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나갔을 때에 거기에 골리앗 같은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오늘 아직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직도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염려와 근심, 여전히 우리가 주를 향하여서 기도하면서도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걱정거리, 불안 요소들, 내일을 염려하는 우리의 이러한 수많은 요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같은 장대한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골리앗이 들고 있는 방패와 그 칼이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남은 생애들을 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칼도 전쟁도 세상의 모든 것들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의 문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데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이, 다윗의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터넷 복음 방송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속에 들어가는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